오늘 수요일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있겠죠. 바벨론 포로.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지금 구약 성경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을 봤는데 남유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이 세 개. 사실 에스더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뒤쪽에 있죠. 그리고 예언서 중에 맨 끝에 뭐죠? 학스말, 학개야과 스가랴. 그게 바로 성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맨 성경의 역사서의 끝에, 예언서의 끝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한 번 쭉 정리를 해서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에스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의 맨 끝에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통으로 한번 잠깐 이렇게 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서 세상을 멸망시켰죠? 노아 홍수 멸망시켰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유일할 구원하신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세상이 멸망한 건 알겠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바벨론한테. 왜 그것을 보여주지? 결국 뭡니까? 세상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지만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한다는 걸 말이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했는데 교회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를 기록하냐면 교회가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망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도 망하더라.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유. 도대체 왜? 하나님 뭘 싫어하신다? 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도 죄 지으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역사.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7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고, 에레미야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멸망하고 뭐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고,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인데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자, 2차 포로 때 597년에 누가 잡혀갔어요? 에스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다른 것도 있던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구?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기서 예언서를 쓰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3차 포로 때 586년에 어디가 함락? 예루살렘이 또 뭐가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제일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망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 이렇게 가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했는데 그 70년의 시작의 카운트는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딱 70년 차고 돌아오는데 시작하는데 그 70년이 어디서부터 카운트 할까요? 1차, 2차, 3차 3차일 것 같아요? 3차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럼 어딜 것 같습니까? 1차라 해야지 맞아요. 이따 보면 이렇게 연도를 보면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망해버렸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쭉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서 포로를 잡혀가요.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각자의 뭘 버리고
악한 길, 죄를 저지르면 안 돼. 또 뭐요? 악행. 여러분 한국이 악행을 저지르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악행을 저지르면, 유럽이 악행을 저지르면 기독교 국가라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망하잖아요. 각자의 악행, 각각의 개인,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 악한 길에 있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 아니냐면 버려. 악한 길, 악행 있으면 버려.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버려.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는데 버릴 건 확실히 버려야 돼. 그것이 죄라면, 악행이라면, 악한 생각이라면, 악한 행동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누구를 섬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론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침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뭐로 벌하신다는 거요? 또 뭐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했던 그 죄악을 가지고 또 바벨론도 그 죄악이 찬다 안 찬다? 찬다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70년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벌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패요? 영원히 패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 때문에 망하고 또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은 뭐요? 또 그 죄악 때문에 망한다 안 망한다고?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멸망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벌을 한다 안 한다? 벌을 하신다. 그것이 불신자든 안 믿는 자든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1차 포로기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쭉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C 538년 수르바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 허영, 지도자 수르바벨 총독이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귀환 인원은 4만 2천 명 정도 많이 왔죠. 자 돌아와서 첫 번째 수르바벨이 뭘 해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 오랫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소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요? 에레미야에게 했던 약속 70년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말해요? 바스와 고레스의 마음을 뭘 시켜요? 감동시켜요. 감동해서 조소를 내려요. 고레스 왕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니들 가. 예루살렘 돌아가. 돌아가서 뭐 할 것까지 말해줘요.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수르바벨도 나와요. 여호수아도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70년 후를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으면 70년 후에 돌아올 메인 리더를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정하셨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을 준비하신 거고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그 다음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생각하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70년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70년이 딱 준비되니까 바로 수르바벨이 그럼 또 누가?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어떤 기간이 정해지면 반드시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 이제 페르시아가 바뀌었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거죠.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고레스 원년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벨론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만드는 것이 뭐예요? 뭘 만들어요? 성전. 우리 삶의 교회의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 근데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근데 예배가 빠져버리고 성령을 늘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첫 번째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확히 말해요. 니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지어라? 여호와의 성전. 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도 돌아오신다? 하나님도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귀환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게, 먼저 세워야 될 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래요? 몸 성전. 몸 성전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장 기본, 가장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지금 16년 동안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재개를 시키고 완공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학계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전을 재개. 다리오 1세 통치 때 성전을 완공. 제2성전 시대 시작.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70년 만에 복원. 그러니까 70년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70년 만에 복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라고 해서 재건을 하고 할 의지도 있고 시작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돼. 그럼 어떻게 시작하지? 하나님이 또 움직여. 누구를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요. 통해서 다시 뭘 시작해라? 성전을 시작해라. 말씀 있지요. 에스라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룹바벨과 에스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시작할 겸두도 안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스룹바벨 총독 리더가 있고 에스와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스룹바벨과 에스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성전이 건축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2차, 3차 들어와도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첫 단추가 성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건축. 그게 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뭐가 중요하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1차가 마무리돼야지 2차로 넘어가는 거지. 1차는 어영부영 해놓고 막 2차, 3차 하면 뭐가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확히 안 잡혀요. 항상 첫 단추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미 내가 몸 성전된 것이 그렇게 중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까지 또 보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시키는 거죠. 4년 만에
그래서 총 성전 재건하는데 총 몇 년이 걸려요? 16년 플러스 4년이면 몇 년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성전 만드는데 20년이 걸려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자, 성전이 완공이 됐고 이제 뭐요? 귀환이 계속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또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어디에서? 에스더서. 같이 페르시아에 지금 사람들이 잔류해 있잖아요. 바사, 페르시아에 사람들이 잔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 1차 귀환 수르바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2차 포로 되기 전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어디에서? 페르시아의 수도 어디에서? 수산성에서. 누가? 에스더. 또 누구요? 사촌. 또 누구? 하만. 유대 민족을 학살하라고 그래요. 이제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70년 차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해 버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돌아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 수요. 이때 왕은 누구예요? 수산성?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지금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 민족이 이제 이렇게 학살될 위기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구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같이 한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이제 유대 민족이 보니까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원래 이제 와스디가 있는데 폐위가 되고 또 에스더가 왕이 또 이렇게 됐죠. 왜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할 위기가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또 누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끔 해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 하만의 괴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학살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그러죠? 사촌의 동생 에스더 사촌 관계.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라고 네 안 죽을 것 같냐? 너도 죽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 왜 와스디가 폐위되고 네가 왕후가 됐을까? 그 자리에 얻은 것이 뭘 위함이다?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래. 근데 네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래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 죽어요. 왜 부르지도 않는지 왔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으니까 죽는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뭘 작업을 하냐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지금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에스더도 금식하겠다고 3일 동안.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다. 그래서 왕이 죽이면 나도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이 상황. 유대 민족이 통째로 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먼 길이에요? 주저주저 하면 안 돼.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똑같아. 예수도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어쨌든 가면 죽어. 왜? 자기가 규칙을 제일 알죠. 왕후니까.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뭔 작업을 하냐면 금식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 그걸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죠. 그래서 하만의 계계를 뭐요? 꺾고 결국 유대 민족을 다 살리게 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불임절. 지금도 유대민족이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이 불임절. 불임의 뜻이 뭘까요? 제비뽑기. 제비뽑기에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 제비뽑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귀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1차 귀환밖에 안 했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해가지고 또 모르드게에 통해서 하만의 괴계를 다 무찌른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겨요, 안 이겨요? 하나님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을 멀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항상 뭐 하는 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자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하시고 또 때를 따라 또 예비하셔야 안 하셔요? 또 예비하셔요. 그런 것도 좀 때를 또 좀 이렇게 알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라고 하지 말고 죽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희한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민족 살고 하나님이 또 살리고 그럼 또 계속해서 뭐가 진행이 돼요? 또 포로기한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에스라, 이 제사장이고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 교육이니까 같이 아닥사스다 1세 에스라의 귀환 몇 명하고 귀환해요? 1173명. 좀 적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학자니까 와서 뭘 해요? 율법 교육을 하고 또 종교개혁을 줘요. 또 왔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혼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망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 망한 건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왔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는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백성이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뭐예요? 율법을 다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치고 해서 지키게끔 해야 되는. 그래서 누가 2차 귀환에 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해야 돼요. 우리가 몸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여야 되는 것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귀환하니까 성전 되니까 그 다음에 말씀, 여호와의 말씀 가르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는 거죠. 그런데 가봤더니 난리요, 난리. 뭐예요? 그들의 딸 이방 민족의 딸을 맞이해서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뭐예요?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에스라는 회개기도가 그 다음부터 회개기도가 쭉 나와. 이 상태에서 속옷, 겉옷 다 찢고 머리털 수염 다 뜯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회개기도에 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바벨론에 왜 끌려갔는데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간 거 아니야?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끌려간 거야. 죄가 져서 끌려간 거야. 섞여가지고 끌려간 거 아니야? 아니 그랬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지금 또 와봤더니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또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지금
기겁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니까 율법에 총통한 사람이 율법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또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라는 기도, 회개 기도를 쭉 하는 것이요. 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이게 에스라서는 이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치밀을 수 있어요? 뭐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백성들은 그냥 포로 돌아와서 그냥 살고, 삶에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과 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인식이 적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총통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분별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런 거 없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자세가 안 나오죠.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동으로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보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이 세상은 타락했고 앞으로도 타락할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지.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요즘에 이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죠. 아직도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교회가 형성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 나는 세상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고. 근데 네가 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선물로 주고 해와서 살게 해봤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세속화되더라. 니들도 교회라고 안 믿어? 내가 교회지만 니들도 당연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속화 될 거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섞이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야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정확히 누구를 2차 포로기한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 말씀을 가르칠 사람.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배우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 3차 포로기한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요. 총독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는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3차에는 정치 지도자격인 느헤미야가 와요. 이 사람은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뭐기 때문에? 술 관원. 항상 왕이 술 먹기 전에 먼저 술 먹고 독이 타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독이 없는 거니까 왕이 마시는. 그만큼 왕의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신뢰받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누가 하나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펑펑 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동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ul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성전이 됐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몸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룩함이 유지되니까 이제 그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주변에 사람 이방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 민족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뭘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죠. 자, 그럼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맨날 듣는 산발랏, 뭐 도비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민족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비웃는 거예요. 성벽 짓는다고. 저거 지어봤자 또 전에 허물었던 거 또 허물어질 텐데 또 왜 지어? 근데 계속 지어져 가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네. 그러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안 되니까 이제 또 위에까지 저기 상고하는 거예요. 여기 막 성전 계속 짓는데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 지으라고 막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에서 슬퍼해서 안 슬퍼했어요?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동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자를 성결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대.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흐르고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너무 슬퍼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성벽 무너졌다 그래도 뭐 죄 지었으니까 죄의 벌을 받다가 받아 마땅하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느헤미야는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성벽이 무너졌으면 더 이상 뭐 거기서 살아도 뭐 이미 이방 민족 또 쳐들어올 거고 그 삶은 지금도 비참한데 또 비참할 거고 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성벽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성벽을 누가 재건해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그러는 거죠. 악선성한테.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아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 신뢰하는 니하면 그럼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다 보호받도록 조서 다 써주고 신뢰하니까. 그래서 결국 성벽도 며칠 만에 지어버려요? 50일만. 이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20일만 지울 수가 없죠. 이건 기적이라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50일 만에 아무리 달라들었다 그래도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50일 만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뜻이 맞으면요, 이것이 기적적으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성벽이 필요하다니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지혜를 줘요, 안 줘요?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준비시키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러게끔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대적들이 뭐예요?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이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52일을 그 높은 지대에 그 성을 51일만 어떻게 완공하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방 민족도 보고 아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또 나타나기를 원하면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자신들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만 죽으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만 없으면 돼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높임받을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었고 하늘 영광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 이렇게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퍼. 왜? 그 백성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아니 성전도 있어. 이제 백성들이 살아. 근데 성벽이 없어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이력을 담당하는 게 느헤미야. 그게 스룹바벨 역할이 틀렸고 역할이 틀리고 에스라의 역할이 틀리고 또 느헤미야 역할이 다 틀리죠. 하나님은 다 1차, 2차, 3차 포로를 순서대로 다 준비해 놨어요. 왜 70년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3차에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다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계급의 높은 사람. 누구도 에스라도 최고로 왕이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최고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 이스라엘, 이방 땅에 살고 이방 땅의 어떤 리더지만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쓰실다면 그런 쓰실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믿고 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그런 어떤 사람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돌아와서 에레미야하고 에스라가 그냥 완전 부흥. 왜? 이제 왔으니까 성벽까지도 됐어.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부흥. 막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그 역할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완공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백성 다 모으고 이제 뭐 해요?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뭐예요? 회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뭘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해 하는 거예요. 부흥해. 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자라는 부흥해 하는 거야. 아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냉랭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교회 갔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교회가 차가워. 세상보다도 차가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 레위 자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 해줘요? 해석하죠. 잘 모르니까 해석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죠. 듣고 뭐해요?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해요? 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을 두 개겠죠. 몰랐던 걸 알아서 깨달아서 우는 것도 이렇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래서 대해서 뭐예요? 회개, 눈물, 기쁨의 눈물, 깨닫는 거, 또 회개의 눈물.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몰랐지? 어떻게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 또 하나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우리의 그 완고함? 이래저래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보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직까지 꿀처럼 달지 않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조명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없죠. 말씀을 자꾸 글로 보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 내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내 영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명의 양식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뭐요?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죠. 성령이 깨닫게 해줄까? 안 깨닫아줄까요?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달콤함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안 그러면 뭐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뭐 깨달을 마음도 없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믿고 알만하고 교회 다니니까 더 이상 뭐 성경은 그냥 뭐 크게 내 인생에 큰 어떤 좌지우지 하지 않죠. 그 정도로. 그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뜻대로 살 수가 없죠. 분별이 안 되죠. 그럼 뭐요? 당연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뭐예요? 결국에는 또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꾸 심판을 받을 일들만 생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흥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다 성복까지 됐으니까 이제 부흥을 통해서 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뭐예요? 금식해요. 티끌 무릅쓰다 회개하는 거죠. 티끌을 무릅쓰고. 자, 이제 결단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결단의 시간. 이제 어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해요? 절교. 이제 끊을 건 끊는다는 거죠. 이건 아니지. 이방 민족과. 그리고 같이 왜 절교할 수밖에 없냐. 이러다가 당연히 또 우상숭배하는데. 그러다 망했는데. 확실히 끊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 자기 죄도 있고 자기 자신 개인의 죄 또 뭐요? 조상이 그 우상숭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상들의 허물들을 뭐하고? 차복. 회개하는 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께는 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관계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외부와의 관계, 나 자신과 같은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또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되니까 뭐가 되는 거? 당연히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이 공동체를 부흥시키는지. 이걸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기아는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신앙 회복의 역사, 이 제2성년 재건의 완공, 성전 중심 신앙 체제의 복원, 회당 제도의 강화, 새 이스라엘의 형성, 성전 율법, 공동체 회복,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배,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등장, 예수 초림 준비하는 유대교의 토대가 되는 시기. 이 포로기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으로 살고 있는데 뭐예요? 그 주변 이방 민족으로 다 찌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초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세속화돼가지고 죄를 지어. 하나님은 그래서 70년을 벌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 그 성전도 다시 짓게 해. 큰 그림은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예수님은 언제 와요?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SNF파 있죠. 알고 봤더니 뭘 준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귀환은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요. 한 가지 추가된 건 뭐예요?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됐고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회당. 지금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왜? 이제 디아스포라도 생기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어떤 회당.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 성전 중심, 회당 중심. 그래서 새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이고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공동체였어. 마무리로 우리가 제가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야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모든 민족의 복음화. 누구의 어디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 죄의 포로, 지옥의 포로, 어둠의 포로, 죄의 포로, 어둠의 포로, 사탄의 포로, 죽음의 포로에서 다시 모든 민족이 뭐예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했던 것처럼. 그러면 귀환해서 뭐 제2성전이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성전.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했어요? 성전을 재건시켰잖아요. 술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 거하시는 몸 성전이 되죠. 자, 몸 성전이 됐어. 첫 번째 완성. 자,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교회는 다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요, 안 가요? 가요, 항상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절기, 율법, 그 율례, 그 법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지 말고 어느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법.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성경. 그래서 반성경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나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법부가 가장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고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죄악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몸 성전이 됐는데 그 몸 성전을 성전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말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세례를 줘.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반드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지 않으면 그게 다 흐트러지니까 다시 또 옛날로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그럼 도대체 교회는 또 왜 이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지? 이스라엘이 뭘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서. 그런데 모든 민족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스라엘의 귀환에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이고, 이제 우리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돼서 이 성전된 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궁극적으로 뭘 준비시키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귀환의 이 문제, 이것은 우리 모든 민족이 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이미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신랑 예수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성경에 그게 A때에 되어 있잖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교회는 뭐예요? 재림 예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늘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초림했어. 초림했는데 유대교가 준비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또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지도자들은 배도하고 오히려 평범한 서민, 고기 잡는 어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항상 이제 몸 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통독해서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 지켜 행한다. 그것이 뭐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정말 여러분 재림 준비는 그냥 하나님 말씀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 뭐요? 초림 예수, 메시아 예수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의 교회에 재림 예수 준비시키는 거라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